이번 주까지 대부분 휴가입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공장이나 또 상인들이나 대부분 문을 닫고서 휴가를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회관도 문을 닫고 좀 휴가 좀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오늘 법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울에 물건을 좀 구입하러 다녀왔습니다. 사무 가구들을 좀 많이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수연사에 채워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목록을 뽑아서 이제 다녀왔는데 서울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또 금방에 좀 들려가지고 부처님 그 사리 함도 좀 맞춰놓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갔는데 금방마다 문을 닫았어요. 다 닫았어. 그러고 보니까 휴가철이로구나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휴가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갈 때 같이 같은 장소로 가게 되면 많이 기다려야 되고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휴가가 오히려 더 힘이 들고 또 그리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이러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휴가를 안 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고 법문도 듣고 법회에 참석하는 거 그것이 휴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에 따라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오늘 법회에 참석을 했죠? 나하고 똑같은 생각이구만. 저도 동감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딱 보면 대부분 화가들이 꽃을 많이 그립니다. 여러분 집에 그림 중에서 꽃을 이렇게 그린 그림들 보면은 참 멋있고 아름답게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화가들이 꽃을 그릴 때 꽃만 달랑 그려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꽃에다가 벌과 나비를 그리는 화가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꽃에도 향기가 나오는 꽃이 있는가 하면 향기가 없는 꽃이 있죠. 그렇게 차별이 있는 것이에요. 유능한 화가들은 그래서 꽃을 그리면서 거기에다가 나비, 벌을 한두 마리는 그려 넣습니다. 그래 꽃들도 향기가 나고 또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고 향기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향기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또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익하다, 이익이 없고 공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면은 오량한 공덕이 있고 그리고 이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51개송과 52개송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따하나 사원에 계실 때 제가 신자 찻다빠니가 이제 부처님 법문을 들으러 왔어요. 이 찻다빠니가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마침 코살라 국왕인 파사이 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찻다빠니가 생각을 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파사이 왕이 들어오니까 일어서서 예를 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법문 중에 법문을 듣고 있어요. 내 법문을 듣고 있는데 높은 사람이 들어왔어. 에? 그러면 여러분들 법문 도중에 법문 듣다 말고 일어서서 그 사람한테 절해야 되겠어요? 어서 오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겠죠? 이야, 정답이네. 오, 정답이요. 그래서 이제 찻다빠니가 국왕이 이렇게 오는데 일어서서 예를 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다. 왜? 부처님께서 더 존귀하신 분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듣지 않고서 예를 표시하는 것은 그것은 예의에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찻다빠니라고 하는 그 신자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찻다빠니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다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찻다빠니는 아주 경륜론에 능통하고 삼장에 능통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파사이 왕이 그 찻다빠니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찻다빠니가 파사이 왕이 머무는 궁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찻다빠니를 데려와라. 그런데 찻다빠니가 그 궁전에 들어올 때 뭐요? 양산을 쓰고 왔거든. 그리고 이제 신발을 신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불러오는데 찻다빠니가 그 우산을 다른 데다 놔두고 그 신발을 벗고서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우산하고 신발은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하니까 여기는 왕궁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신발과 우산은
다른 데다 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굉장히 사리 분별이 깊은 사람이죠. 그렇죠? 사리 분별이 딱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찻다빠니에게 이야기를 한다. 나에게는 왕비가 두 사람이 있다. 그 왕비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찻다빠니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왕이시여, 왕실이란 매우 견책이 심한 곳입니다. 왕실에서는 잘못했거나 잘했거나 가리지 않고 책망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에? 왕실이라는 것은 잘잘못을 가리지 않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 왕실이에요 본래. 우리 영화를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런 것이에요. 또 그리고 내가 경륜련을 잘 안다고 하지만은 나보다는 장로 비구들이 와서 설법을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겸손하게 사양을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사이광이 부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서 정기적으로 이 궁전에 들어와서 두 왕비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좀 설법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어떠한 곳이나 정해놓고 가서 설법을 하는 곳이 일이 없으니까 안한존자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청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궁전에 가서 두 왕비를 위해서 설법을 하는 것이.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두 왕비 중에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또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우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한존자가 말리카 왕비입니다. 말리카 왕비는 제가 설법을 하면은 그것을 외우고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렇지만은 와사 바깥띠 왕비, 와사 바깥띠 왕비는 말을 들으면은 잊어버리고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 여러분들 가운데도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실천하지 않는 신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봐. 아이고, 겸손하네. 겸손해. 앞으로 이제 좀 실천 잘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듣고서 그 법구경 51개송과 52개송을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법구경 51, 52개송. 아름답지만 향기 없는 꽃이 이익이 없듯이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 아름다우면서 향기로운 꽃이 많은 이익을 주듯 잘 설해진 훌륭한 가르침도 따르고 실천해야만
많은 이익이 있다 이 말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지만이 이익이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공부한 학문을 사회에 적응시켜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배우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배우기만 했지 활용을 하지 않고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예요. 학교 헛다닌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듯이 부처님께서는 그 꽃의 비유를 해서 그야말로 실천하는 사람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는가? 항상 겸손하고 낮은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낮은 곳에 이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요즘 방학 때라 제 상자가 5명이나 금산사에 와 있어요. 금산사에 와 있는데 상자들 한 사람씩 전부 다 역할을 분담시켰어.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운전을 좀 해라. 그러니까 운전을 해요.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시켜놨더니 운전은 잘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면 좀 이치 안 맞다 그러면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스님 기름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그래. 그러면 가다가 여기 가면 사거리에 예스오일 가서 넣자. 그러니까 스님 아닙니다. 100m만 더 가면 현대 오일뱅크가 있는데요. 그 집이 50원 쌉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예스오일 가서 넣자. 아닙니다. 왜 그렇게 비싼 데 가서 넣어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자. 네가 보는 눈도 있지만은 내가 보는 눈이 있다. 현대 오일뱅크는 초파일 날 금산사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경로잔치를 하는데 상품도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예스오일은 등도 켜고 어른들을 위해서 3,000개씩 물을 준비해서 경로잔치에 가져온다. 너는 어디를 가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스오일이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눈하고 제자가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스오일 갔어요. 주인이 반갑게 그냥 맞이해요. 스님 오셨습니까? 가서 물도 2병 또 가져오고, 스님 차도 준비할까요? 그리고 그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너는 지금까지 어디 오일 갔냐 하니까 현대 오일뱅크 갔습니다. 그러더라고. 봐라, 네가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차이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묻지 말고 내가 하지 않은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상부상조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지 장사도 잘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거기 예스오일 가면요, 그 사장이 그냥 어서 오시라고 오셨냐고, 또 갈 때도 인사하고, 사모님도 똑같아. 그런 거예요. 굉장히 겸손해요.
그러니까 거기 안 가려고 해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불교 행안에 여기 총문 스님이나 이 기도 스님이 신도들 오면 그냥 번책 만취하고 그렇죠? 그러면 누가 여기 오겠어? 이제 수행사로 다 가버리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해야 돼요. 오셨으면 오셨냐? 응? 안녕히 가시라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드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앞으로는 좀 고개 좀 많이 숙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공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공자, 바다와 강이 수백 개의 산골짜기 물줄기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항상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있기를 바란다면 그들보다 아래에 있고 그들보다 앞서기를 바란다면 그들 위에 이치하라. 이와 같이 하여 사람들 뒤에 있을지라도 그 무게를 느끼지 않게 하며 그들보다 앞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바다라는 큰 그 광활한 바닷물이 그 산골짜기 물보다 또 강물보다 낮은 곳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산골짜기 물보다 강물보다 바닷물을 더 우리는 선호하고 또 좋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 말이죠. 낮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공부를 많이 하고 불법을 많이 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겸손하고 친절하다고 한다면 금상첨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항상 배우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고 하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요. 자세. 그리고 불교 신도들의 자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조선시대 때 19살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경기도 파주 군수가 되었던 맹사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맹사성이 이름 없는 스님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그 스님한테 질문을 한다 이 말이죠. 내가 이 고를 다스려야 되는데 좌우명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될 그러한 가르침이 있다면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했어요.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건 알고 있죠? 그렇죠? 그건 삼척적 동자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멀리서 온 나에게 그런 말이나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알지만은 80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백낙천과 조가선사의 그 대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요. 백문 불여일견 여러분 알죠? 그 말은 알 거예요. 백견이 불여일각이요.
백각이 불여 일행이라 이 말이죠.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깨닫는 것만 또 못하고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행동하는 것만 또 못하다. 100번 봐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한 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100번 깨달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실천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 것이에요. 어떤 스님들은 그 깨달음을 백행보다도 더 우수하게 여기지만은 항상 불교 신자들은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 100번 깨닫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만큼 못하다. 100번 깨닫는 것이 이 말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명사성이 그건 나도 아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스님이 자꾸 만류를 하는 거예요. 차 한 잔 더 들고 가시라고. 차 한 잔 더 들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냥 찬물을 따르는데 찬물이 넘쳐. 그래도 더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물이 넘쳐서 방 안을 적실 거 아니요. 그렇죠? 그런 거요. 그러니까 명사성이 어른 말해. 스님, 찬물이 넘쳐서 방바닥에 다 적십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스님이 계속 찬물을 따르는 거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찬물이 넘쳐서 방바닥을 적시는 것은 알지만 지식이 넘쳐서 인품이 망치는 것은 어찌 모르십니까? 이 말이에요. 지식이 넘치면은 인품을 망치기 마련이요. 인품이라고 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돼요. 예?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가서 지식 자랑을 안 해요, 잘. 예? 행동으로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말도 많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12시 안에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맹사성 얼굴이 굉장히 빨갛게 붉어져요. 붉어졌어. 그래서 이제 방문을 이제 나갑니다. 나가다가 이 맹사성이 그 문지방에 머리를 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예? 사찰에 가서 보면요, 지금은 방문이 크지만은 옛날에는 적었어요. 여러분 집에도 마찬가지죠? 방문이 적으니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나올 때도 숙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부 다 그렇게 안 만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옛날 집들 가봐요. 문이 개구멍처럼 생겼어. 아니 개구멍은 아니고 그것보다는 좀 더 크지. 그러나 고개를 숙여요. 그렇죠? 고개를 숙여. 나올 때도 고개를 숙여. 왜 그렇게 만들어 놨느냐. 겸손해라 항상. 어디 가서든지 낮은 자세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문지방에다가 머리를 딱 부딪히니까 스님께서 고개를 숙이면은 뭐요? 다치지 않는다 말이야. 여러분 어때요? 자기가 잘했다고 하지만은 잘못했다고 꾸짖는 사람한테 계속 잘했다고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얻어 터질 수가 있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잘 알 거 아니요? 남편한테 잘했다고 대들어봐. 눈탱이가 뭐요?
밤탱이가 되는 거요. 그런데 잘했어도 잘못했다고 해봐. 내가 미안하다고 그래봐. 남편이 착 가가지고 아이 우리 부인이 그래도 교양은 있구나. 절에 다니니까. 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다가 내가 좀 화를 내고 그러니까 금방 미안하다고 하고 뭐 당신 뜻대로 허라오고 그냥 미안해. 그러니까 어때요? 월급날 마누라 옷까지라도 사고 온 거예요. 그렇죠? 에? 옷도 어떤 옷을 사와? 속옷. 그런 거예요. 마누라가 맨날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면 월급날 뭘 사와? 양말 사옵니다. 양말. 그거 신고 어디로 가라고. 신발도 안 사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요. 그러니까 항상 몸을 낮추고 겸손하면은 부딪히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가정이나 사회나 어떻게 돼요? 화목해진다 이 말이죠. 내가 낮춰서 내가 나를 버려서 이 세상이 평안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길을 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겸손해야지만이, 자기를 낮출 줄 알아야지만이 도에 들어갈 수가 있다. 입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공자님은 세 가지 길에 의해서 진리를 도달할 수 있다.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색이다. 사색, 명상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이것은 가장 지과 높은 방법이다 말이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보는 것, 마음이 어디에가 있는가, 내 마음이 분별을 하고 있는가, 차별심을 두고 있는가, 중도를 지키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것, 그것은 가장 높은 방법이다. 지구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둘째는 모방이다. 남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한다 이 말이죠. 도의 행동을 보고 따라서 한다. 이것은 바로 뭐냐? 모방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다. 에? 쉬운 방법이요. 남들 하는, 도인 하는 행동 따라서 자기도 해. 쉬워요, 안 쉬워요? 에?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도인이 지팡이 짚고 다녀. 그러면 자기도 지팡이 짚고 다녀. 그렇죠? 그 도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 그런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경험이다 이 말이죠. 자기가 직접 실천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바로 고통스러운 길이다 이 말이죠. 체험을 해서 도를 체득해야 돼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지만은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도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면 과연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반성을 해보고 우리가 한번 자기를 성찰을 해봐야 된다.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이지만 그것이 도에 이르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걸 따라야 된다. 이 말. 그걸 실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배우는 자세가 되어 있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지혜가 생깁니다. 저절로 지혜가 생겨요. 어떤 지혜가 생기느냐? 절에 가보면 그 법당 추녀에 여러분들 뭐가 달려 있어요?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죠? 풍경 소리. 그러면 그 풍경 제일 아래에 뭘 매달아 놨어요? 아이고 잘 봤네. 물고기 매달아 놨어요. 왜 매달아 놨겠어 물고기를? 왜 매달아 놨어? 물고기처럼 눈을 뜨고 잠자지 말고 정진하라고 그렇게 매달아 놨어요. 이건 누구나 다 알지. 내가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이 대답을 들으려고 내가 문제를 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보통 사람도 다 알아. 한 차원 더 높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 그게 못 가. 자, 추녀를 봅니다. 추녀를 보려면 위로 아래로 내려봐야 돼요. 위로 올려 쳐다봐야 돼. 올려 쳐다보죠. 자, 추녀를 보면서 위로 올려 쳐다봐요. 그럼 물고기만 봅니까? 풍경 물고기만 봐요? 아니죠.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하고 같이 탁 풍경이 탁 물고기가 탁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더 멋있죠. 그렇죠? 하늘이 무슨 색깔이요? 파란 색깔. 파란 색깔로 되어져 있는 물이 있어. 그게 무슨 물이요? 바닷물이다 이 말이야. 바닷물. 바닷물이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달아놨어. 푸른 하늘은 바로 뭐요? 바닷물이요. 바다다 이 말이죠. 왜 그렇게 해놨겠어? 사찰은 전부 다 집을 목조로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 불이 나면 금방 꺼져버리겠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불이 나면 금방 꺼져라 이 말이야. 그렇게 목수들은 그야말로 지혜로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제 알았죠? 그런 지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저절로. 물이 있어야 화재가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부적 역할도 하고 그야말로 불 조심하라는 그러한 교훈도 되고 의미도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런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냥 빙그름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거기에 물고기가 탁 달려있어. 이게 얼마나 멋있냐 이 말이죠. 그런 지혜. 미리 다가올 재앙을 그야말로 방지하는, 예방하는 지혜. 이게 바로 우리 선조들이 집을 짓는 이유다 이 말이죠. 그런 거예요. 이제 법구경 209 개송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구경 209 개송.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평온하고 증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항상 실천하는, 부처님의 진리를 실천하는 그러한 불제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지럽소. 밤새는 슬피 울고 촛불만 외로이 타네. 터질 것 같은 이 아픔 님이 쉬어있게 하소서. 님이 써나 있는 곳 이 슬픔 잊게 하소서.